이후에 우리 서 학장님께서 다음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선교 신학 신조원 시청자 여러분, 선지생 여러분, 저는 세계로교회 백이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학의 서론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학은 19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예배학의 연구는 예배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형태의 연구는 예배의 양상을 위하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 바로 실천신학 분야입니다. 예배학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학무제와 같은 부분입니다. 예배학에 대한 안내 서적이라야 소수에 불과하고 신학교의 교재용으로 체계 있게 형성된 것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배학을 체계화하고 신학도들과 목회자들의 보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초한 예배학의 정립에 더욱 집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용이한 적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예배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본서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바라며 신학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바라기는 예배학을 통하여 우리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며 예배자들이 이 새롭게 예배의 깊은 뜻과 내용을 깨닫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을 깨달아 축복된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목회학도 있고 설교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목회학이 더 중요하다, 또 설교학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회자가 되실 선지자 여러분들은 왜 예배학을 제대로 강의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목사의 설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배에 성도들이 집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학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배학에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장 예배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예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정신학 분야에서 예배학의 연구는 근년에 와서 활기를 띠게 되고 몇몇 학자들이 예배학의 이론 정립과 체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 행동으로서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이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학이 목회학의 한 분야에 독립되어 새로운 학문으로서 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과정이 수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에 경배하는 행위, 또 그 양식이라고 정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말의 뜻은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말이 사용되었던 형편과 시기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 예배의 전체적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때 상황에 알맞은 의의를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의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이 말의 뜻은 봉사 또는 섬김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배는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경우 바로 이 아바드라는 의의에서 유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의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엎드리는 것으로 숭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최단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는 구약의 여러 군데서 사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문구가 창세기 24장 26절과 출애굽기 4장 31절, 34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의 두 대표적인 예배에 대한 의의 속에서 나타나는 뜻을 보면 곧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복종이 생활의 예배들의 중요한 삶의 근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릿속에 경배하였더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의의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의 경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사용하셨던 말씀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자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신 말씀 속에 나타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존경의 표시로 절하라 또는 굽어 엎드리라 하는 뜻으로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신체적으로 굴복하는 또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통용됐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약 24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트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는 예수께서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유혹하는 사단에게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사용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표하고 있는 의미는 종으로서 자신의 상전만을 섬겨야 할 신분을 확인시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에서 오늘 성직자들을 가르쳐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언어적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있다. 영어에서 표현하는 워십, 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란 말을 워십에서 번역된 것인데 원래 워십이란 말은 앵글로 섹션어인 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치라는 그 말과 신분이라는 말의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종교가 종기를 가치 있는 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표현한 경우와 계시록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계시록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 여러분, 다음은 예배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기독교의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거행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이 아닌 어느 곳에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은혜의 계획에 기초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사랑 곧 예배자의 교제 혹은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여러 사람이 대동소이하게 내렸습니다. 예배란 생명이 있는 종교가 가지는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입니다. 루터는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그에게 예배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생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비가 오고 춥고 하면은 오늘 내 교회 갈까 말까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러나 목회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예배가 사명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몸이 아프다고 춥다고 교회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도 이 예배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든지 성도들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메신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학을 충실히 공부하셔서 목회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배의 표현입니다. 예배란 신앙의 필요 불가결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의 인정을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보통 표현되는 방법이 헌물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가치 있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표시됩니다. 시편 기자는 예물을 가지고 그 전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시편 96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해요. 왜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가? 천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통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종교적 교제는 창조 기초하여 자연적 관계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인격적 계약 관계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교제를 주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잔뜩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소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살아있다나 하나님과의 수소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으로는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 계시로 현존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그 축복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존재와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자기가 가야 할 무지개 속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선생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가 됐다면 적어도 평신도들인 데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에게는 말씀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나머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생명 더 살리라고 전도 더 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은사에 매달리지 마시고 일단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가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막과 성전에서 거역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면회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해 계시고 그의 백성과 만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절과 63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과 성소에서 만난다는 진리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희박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증거케 앞에 두라.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대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속죄일에 들어가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는 제단에서 죄의 희생을 드리면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소 안의 휘장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은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향은 오늘날 기도의 상징으로 가장 순수한 예배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에 속함 없이는 즉 희생의 제물을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예배학을 공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준비할 적에는 항상 그 성도들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것을 성도도 고민하지만 목회자도 고민합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주석도 보고 많은 연구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박에서는 말씀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됐다 하면 그 목회는 성공합니다. 왜?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생생히 살아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할 거지만 이번에 선생 여러분들은 꼭 신학교에서 전공화와 전문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명이 있다 하면 선교사 훈련을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가 있는 곳이 그 주위의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 때문에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찬양의 메시지가 곧 찬양 그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으시고 기능에 잡히지 마시고 꼭 찬양학을 들으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약에서의 예배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